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구약 시대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 가졌다 그래서 다 미국 시민에 걸맞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 준법적인 자식이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인용해서 이 로마서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도 안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뭐 길을 막고 물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선생님의 강의를, 선생님의 그 공부 가르치는 걸 듣지 않고 잘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집에 가서 뭐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의인은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서로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자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라면 예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해요. 순종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어요. 제물로 제단을 쌓고 제물로. 그랬을 때 그 아들이요 예하고 따라갔어요.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산에 가자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등에다 뭘 줬냐면 자기를 불살래 장작더미를 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이거 왜 나 힘든데 보통 지금 신학자들이 하는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됐을 거라 그럽니다. 그 아이 보고 뒤에 장작짐을 지고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얘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도 말이 없었어요. 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러라 그러니까 예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쳤어요? 아니 아들을 100세 주고는 또 다시 또 내놓으라고 다시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니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 난리 나죠. 그 기가 막힌 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바치라니까. 근데도 순종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칼로 찔르려고 배를 갈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순종하는지 이제 알았도다. 아셨지만 새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봐라 그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풀숲에 순양이 뿌리 껴가지고 삐삐삐삐삐 우는 거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이레자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거기서 처음 나온 얘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우리 모든 거요 이렇게 맡기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십니다. 내 필요를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다 지켜주시다니까.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그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그것까지 해야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안달박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욕이나 먹고 다니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오빠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사람만 많이 모인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우리 이제 여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러던 사람인데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거는요 깨달아야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장만 지나가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율법이 은혜가 어느 것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율법만을 믿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까지는 이 사람이 못 봤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요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얘기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죄를 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 건 뭐예요? 사형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쭉 적을 테니 한번 보세요. 사형이 뭐가 있는지. 불의, 추악, 탐욕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지웁니다. 죄의 싹슨,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싹슨 사망인데요. 뭐가 들어있나 보겠습니다. 불의, 그 다음에 추악한 거, 탐욕.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다 사형당할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나오는데 그 성경 읽으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수군 하는 자. 이거 뭐예요? 남의 흉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 제가 왜 이거를 일일이 쓰자면요. 무정무자비. 그건 뭔 소리야?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 무자비. 네. 요거만 조금. 무정이라는 건 뭐예요? 무정 정의 없는 거야. 정의 없는 거. 예. 요거 내가 지금 줄쳐놨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할게요.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예요. 정의 없는데. 사랑도 아니야. 언제 사랑했냐 돌았었잖아요. 요즘에요. 무자비.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잔인해요. 없어요. 나 있어요. 이게 여기 말고요. 다른 데 가면 다른 그 바울이 쓴데요. 현실적으로 나와요. 원망, 원통,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근데 특히 그게 요즘 세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그래요.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부모. 지금 부모 말 안 들어요. 뭐 옛날이라고 다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심해졌다는 얘기죠. 부모 거역. 그 다음에 우매. 이거는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약. 교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자랑. 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이 많은 게 다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해. 지금 불의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불의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추악해, 탐욕, 악의하고 여기 악독이 나옵니다.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악의를 마음만 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악독은요, 겉으로 드러나게 독하게, 악독하게, 아유, 저거 악질이야, 악독해,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사실 비방하고 조금 비슷해요. 좋은 일이면 수근수근 하지 않아요. 그쵸? 흉보는 일. 여기에 또 뭐가 나오느냐면 다른 데 보면은요, 당을 짓는다 그랬어요. 당. 쉽게 요즘에 뭐라고 하면 왕따를 시키잖아요. 왕따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당 짓는 거예요. 저 하나를 놓고 지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무정무자비. 지금 이게 제일 두드러진 거예요. 지금 정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무슨 아마 아실 거예요. 정 없어요. 지금 무자비해요. 부모 거역하는 거. 우매. 어리석은 거 말하는 거죠. 이 배약이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만에, 자랑에. 잠언에 보면요, 자랑은 내 입으로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자랑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다니지 말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말들에 자기 PR 시대다 그래요. 자기 PR 시대. 자기 자랑하고 다니.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람이요, 겸손하고 꽉 차면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요. 인품이 되면은요,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얘는 뚜껑이 금방 어디가.
이게 말라서 껴나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다 죄의 다 싹시잖아요. 죄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죄로 가는 길목이에요. 여기서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저로부터 다. 나도 비방한 적 있고 쭈구쭈구한 적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머무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말씀이. 그러면 결국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죽어요. 사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거 이제 나중에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와를 따먹었는데요, 이 하와가 그거를 왜 따먹었어요? 뱀이 와서 꼬였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뱀이 와서 꼬여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보이는 것에 치중했어요. 보암직다, 먹음직다. 그래서 상당히 요즘 힘은 그때가 창조시대 때인데 지금은 창조가 끝나서 말세가 되는 시대에도 보이는 것에 치중해요.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보이는 것에 치중합니다. 들리는 것에 치중합니다.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지 돼요. 사실은요, 보이는 것에 약한 사람이 여자 같은데요, 남자분들이 더 약해요. 보이는 것에 더 약해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지금 의인입니다. 의인은 살아야죠. 우리는 사망당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이런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우리는 의인은 살아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이거 다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이어야지 돼요. 산대요.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의인의 발견에, 의인의 그 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잘 들어, 이제 두 개 비슷한 것 같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반면에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틀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두 개가 뜻이 다릅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우리가 살려고 먹나 먹으려고 사나,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두 개다. 네? 두 개다. 그렇죠. 생각해요. 우리가 살려고 먹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그냥 미식가들은 어디 맛있는 거 없나, 뭐야 그게, 먹으려고 사는 거야. 그냥 먹는 맛에 어느 식당 찾아다니고 뭐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무슨 뷔페 생기면 거기 가고, 이거는 완전히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우리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사실은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얻어서 내 손에 들어오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힘듭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삭막해요. 매일 신경질 나요. 매일 짜증나요. 이거 다 경험하고 체험했을 거예요. 사람이요, 무슨 홍삼, 액기스, 홍삼모를 선전하는데 여자들이 갱년기 되면 막 짜증낸대요. 막 신경질 내고, 막 남편한테도 신경질, 자식들한테도 신경질. 그게 갱년기의 특징이래요. 신경질 나는 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죽일 줄 알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하루 더 신경질을 내고 나면 내가 왜 이랬지 그래요. 저도 집에서 이거 왜 내가 괜히 쓸데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 거를 까칠하게 따져.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짜증낼 때가 참 많아요. 막 짜증내면 그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왜 굳이 잔소리를 해가지고 서로 그냥 왈가왈가 하나. 그래서 저는 그거 회개해요. 매일같이 회개하죠 뭐. 그래놓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래. 그럼 또 회개해.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온화해져요. 온유해져요. 또 회개하고 또 짜증내고 또 회개하고 짜증내고 또 회개하고 언제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 그래도 또 잘못했잖아. 또 같이 또 똑같은 거를 저지른다고요. 우리는요 철저히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한번 믿음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면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만 잘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바람놓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도요 충만해야지 돼요. 충만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믿음이 확실히 생겨야지 돼. 나는 누가 뭐래도 이 믿음 버리지 않아. 할렐루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야. 내가 믿음 외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요 내가 뭐 아파 죽겠는데 내가 금방 뭐 열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감기 들어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는데요 믿음이 좋다고 그게 열이 뚝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이요 열이 나고 나쁘면 이게 잘못되면 폐렴으로도 가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도록 그냥 열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게 내가 극단적인 예야. 적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큰일이 안 났어.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지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 내가 운이 좋았어. 이 운이 좋다는 말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운 따져요? 하나님 손에 있지. 우리는요 손오공이 뭡니까 그법 생각이 안 나. 그 보고서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네. 저팔계약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거기서 손오공을 그 손 안에 놓고 내 손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학벌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무엇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유한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믿음이 식어지죠. 옛날에 나 교회 되게 열심히 믿었어. 우리 남편 친구 하나가요 한 번에 이러더라고. 한 번 모임에서 오래전 얘기야. 10년도 넘은 얘기. 옛날에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사했대요.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거.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열심히 교회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도 잘 안 가나 봐. 믿음 내가 보기에 없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믿음의 추억에 젖으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요. 뭐 모태신앙? 어쩌라는 얘기에 모태신앙이었는데 믿음은 절대로 지나간 추억으로 깃들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생활이 파괴가 돼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식어지면 좌절해요. 낙심해요. 염려, 걱정, 불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어.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믿음이 식어진 거는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의롭다 구원받았다 내 죄 사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돼야지 돼요. 사람들이 저 장로님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 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래야죠.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를 들어야지 돼요. 열심히 한번 믿어보세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다가도 사랑하는 딸아 하고 부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요, 한나라는 여인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매일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막 입으로 막 기도하니까 거기 제사장이 이 한나 여인 보고 너는 왜 맨날 술에 취한 듯이 그러느냐 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가지고 젖을 떼고 나서요 성전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키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고 불러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갔어요. 저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래요. 다시 가서 잘라고 누구 또 잘라 그러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그래서 또 갔어요. 나 저 부르셨습니까? 그때 아니. 또 가서 잘라 그러는데 세 번째 또 불러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이제 또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라는 거예요. 얘 어린애가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은 제사장의 그 사무엘이면요 어느 선지자 어느 제사장보다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 첫 번째 초대 선지자지만 이 사무엘의 손을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충만하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가장 첫 번째로 전파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기독교 신문인지 어떤 신문이 들어왔는데요, 교인들이 술을 했어요. 며칠 안 된 거예요. 타주야. 그때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담보로 론을 뺐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뭐 내용은 잘 안 봤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 혼자 뺀 게 아니라 장로가 여리면 일부하고 같이 뺀 거야.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알았죠. 왜 그랬냐 할 때 교인이 줄어들어가지고 재정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야. 뭐 목사님 사례비도 나가고 직원도 있고 많잖아요. 큰 교회는 직원이 많습니다. 목사님 비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일하는 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거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죽으면 죽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굴러갑니다. 그거를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나가라 들어가라 분쟁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이 50개 교회에서요, 한국 교회들 문제 안 일어나는 교회가 없습니다. 나라고는 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 있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야지 돼요. 영원히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서요, 너무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지 돼요.
그리고 갇혔던 자들이 자유를 누려야 돼. 이 갇혔던 자는 거는 실제 눈에 보이는 감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것에 치중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무슨 중독자, 여자들은 특히 쇼핑 중독자 막 이런 데 물들잖아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지 돼요. 되게 쇼핑 중독인 여자들은요, 집에 있으면 종이 쑤시는 거야. 나가서 백화점 한 바퀴씩 돌아서 뭐 10불짜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적은 없지만 저도 잠깐 그런 적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완악하고 세상 지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죠. 무섭게 믿습니다. 많이 봤어요. 살살 웃으면서 예 갈게요. 제가 가을에는 좀 가려고 그랬어요. 뭐 죽기 전에는 믿으려고 그래요. 뭐 여러 말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땐 늦어요. 하나님이 무치 장난감이에요. 하나님을 왜 자기 카테고리, 자기의 어떤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뭐 죽기 전에 믿는다? 언제 죽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어디에 갇혀있는 거예요. 갇혀서 호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해소시키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우리가 정말 눌렸던 어떤 자유함을 누려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마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